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렇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추워도 너무 춥죠? 이렇게 추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밖에 조금만 나가도 손이 달달달 떨리는데요. 여러분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 늘 강건하게 생활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흔히들 은혜라고 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이 너무 넓어서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누리고 있는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구원 말고도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기적의 역사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기적의 역사들 또한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다라든지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인도하심을 다 은혜라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찬양하는가 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또 뭐라고 찬양하는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험난하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말 그 광야길 가운데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고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곳에 있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무엇이 막고 있는가 하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원래 요단강이라고 하면 정말 자그마한 개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널 그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절이 어떤 시기인가 하면 요단강이 범람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물이 한 곳에 착착 쌓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니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지파마다 요단강 그 바닥에서 돌을 취하여 길갈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요단강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념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 또 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길갈에 모여있는 12개의 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였던,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는 기억되어야 되고 기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념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한없이 사모하는 세상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돌을 세워 기념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였고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떠돌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른 모든 이방 국가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시려고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할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스라엘을 조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의 조롱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저들이 그토록 떠들고 자랑하였던 하나님은 어디 있기에 도대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렇게 떠돌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고 조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혼이 나면 그 부모가 속상해지잖아요.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것 같고 자녀들을 잘못 교육시킬 것 같은 마음이 자녀를 혼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잘 되면 이것은 부모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이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심으로 모든 백성들,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강을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 은혜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만방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단순히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부흥이요, 미국에 임하였던, 또 영국에 임하였던, 100년 전에 평양에 임하였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단순히 우리의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건물이 좋아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이것만을 꿈꾸는 것입니까? 더 많이 모이면 혹시 우리의 성취감을 위하여서 부흥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모이면 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 힘이 세질 것이라는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유럽의 교회들이요, 이런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고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을 꿈꿔왔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점점 줄어드니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부흥의 불길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성도가 줄어들면 헌금이 줄어들고 그 돈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전도하고 부흥을 꿈꿔왔던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정적인 교회 운영을 위하여서 그들은 그토록 부흥의 불길을 기도하고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유럽의 교회들은, 거기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단순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이유가 나를 위함이고 또 나의 윤택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소망하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은혜 자체가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드러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강하신가, 영광 받기 위함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목적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게 어떤 배경인가 하면요,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네립 왕은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네립 왕을 향하여서 기록된 것이 이 시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은 세상의 주권자들로, 그래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46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던 그 아수르와 사네립 왕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아수르 진영에 보내셨을 때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앞에서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은 느느웨로 돌아가서 칼의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은혜를 내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에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은혜의 이유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이유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많은 은혜들도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은혜라는 그 당근, 그 달콤함에 빠져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기만을 기대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이제는 단순히 그 달콤한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 강함을 내게 임하는 은혜로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주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시려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경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 경배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경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저애굽에서 인도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경배해야 될까요? 다름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과 같은 천국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경배하는 것이고,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하는 모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배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인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배해야 될 많은 이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저의 신앙을, 저의 삶을 또 목회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의존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도 자기를 너무나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읽는 것조차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디서든 많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육의 자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우리는 은혜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많은 지식이, 성경의 지식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을 우리가 너무나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지식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믿기 위하여, 경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신앙의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많은 지혜의 것들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그 지혜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조직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조직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조직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 여러 조직들이 생겨납니다. 교육부서가 생겨나고, 위원회가 생겨나고, 전도회가 생겨나고, 구역이 생겨나고, 물론 이런 조직과 기관들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사람들은 그 조직에, 그 모임을 빠져있고 그 조직만, 그 모임만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조직을 의존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 조직 안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조직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조직은 있고 그 안에 멤버십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모임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목사님이 뭘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활동을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활동들은 세상에 귀감이 되고 신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활동들을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내가 다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존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의존할까, 다른 것을 경배할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미 죽었고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정탐하였을 때 바라봤던 그 거인들은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요,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은혜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요.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 땅을 정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를 경외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또는 조직을 또는 내 열심을 의지해야 이 땅을 차지하겠구나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다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가 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의 기념이 되는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성탄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 날을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기념하도록 하셨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탄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힘껏 영광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목적입니다. 오늘 그토록 구하고 있는 은혜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혜가 우리를 때로는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 욕심과 내 편안함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면서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적용시킬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목적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은혜의 거리를 내놓아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그 강바닥에 놓여있는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워둠으로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다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기적의 세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못 고치는 병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병들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진 못해도 인천대교와 같은 커다란 다리를 놓고 우리는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은혜가 넘쳐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놓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돌은 변화된 우리 자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화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들었던 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들어야 할 돌이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내가 어느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강한 손과 경외의 대상이 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게 됨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돌들이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제가 한자리 바라는 것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